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고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는 눈앞에서 그들의 시온에서 행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네, 날씨가 굉장히 덥죠. 얼마 전에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중에 올해가 제일 선선한 여름일 거라고 하는 무서운 제목의 그 내용을 끝까지는 안 봤지만 그런 제목 보고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날이 뜨겁죠. 저도 지금 선풍기 켜고 막 그렇게 있으면 조금 덜 더운데 그러면 바람 소리 막 들어가서 잠깐 껐더니 막 땀이 아무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세리라는 직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리 누가 있죠? 세리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키 작은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 삭개오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바칠 그 세금을 거두었는데요. 얼마를 거두든 간에 로마에 바쳐야 하는 세금만 제대로 보내면 로마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의 도구였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세금을 거두어서요 본인들의 배를 불렸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고통의 시간을 살아야 했을 때 자신들의 배를 불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후손은 지금도 세상을 비웃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요, 일본 경찰이나 군대의 앞잡이 노릇하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보다 더 동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말만 하면 막 사람들 다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면 다들 겁먹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에게 커다란 힘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겠죠. 그러다가 점점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동포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일본의 식민지배의 도구였죠. 그러나 일제 식민지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쟁취했으니까요.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맞은 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겁먹고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했던 악한 행위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 아픔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최근에는 아주 그 도가 지나쳐서 더 괴롭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바벨론을 향한 그 말씀 가운데 바벨론을 향해서 너는 나의 철퇴 곧 나의 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셨잖아요.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오늘 본문 보니까 표현에 분쇄하였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분쇄하니까요. 뭐 다 갈아엎는 거 아닙니까? 부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행위를 악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철퇴, 무기로 쓰셨던 그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도가 지나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도구가 자기가 심판의 주체인 양 행동했던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단지 도구일 뿐인데 도구가 너무 많은 것을 넘어서면 지가 도구가 아니라 머리인 줄 안단 말입니다. 바벨론이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니 내가 최고인데 하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다 그렇게 거침없이 회파하고 깨부수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니까요. 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착하고 믿음 좋고 실력 있는 사람 쓰실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관계없으니까 능력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쓰임받기를 원하는, 너무나도 원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시큰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쓰실까요?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도 쓰십니다. 다 쓰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시고자 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사용하는 도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도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쓰려고 잘 챙겨두는 그런 도구도 있고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도구도 있습니다. 바벨론은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나의 철퇴, 나의 무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벨론은 열심히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었고요. 악하게 소위 말해서 마구잡이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면 우리가 굳이 애써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저 나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하는 때를 만나죠. 앞서 말씀드렸던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일제를 뒤엎고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요, 여전히 떵떵거리고 그렇게 자자손손 지내는 것 같아서 화나잖아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과 잠언에서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형통하게 보이는 악인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악인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바벨론이 선을 넘어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벨론 위에 펴시고 바벨론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만 있다면 기꺼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구가 주인을 주장하거나 주관하지는 못하지요. 도구가 주인을 골라가면서 쓰임받고자 하지는 못합니다. 도구가 도구로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도구는 버림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바벨론과 같이 심판받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주님, 우리는 이 더위로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뜨거운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고 버려지는 도구가 아니라 귀히 쓰임받고 또 그 다음에 쓰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도구 되기 원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도구가 주인을 주장하거나 도구가 주인을 골라서 쓰임받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다 되고
그런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